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의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도 고치셨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라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의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발언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신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또한 하나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또한 도덕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또한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심판의 권세를 지닌 주권자이심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를 바르게 또한 이해하고 그분만이 생명과 심판의 주이심을 확신하며 또한 믿음과 경외함으로써 그분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는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일치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또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떠하다? 일치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안전한 조화를 이루며 또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지니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어떠하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한 협력이나 의도의 일치를 넘어서 본질적인 동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누구를 본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아버지신, 성부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그리고 능력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이를 성경 그림책 앞으로 데려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즉,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 어머니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그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주시는 바로 거울과 같은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또한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권세를 아버지와 동일하게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전제를
정면으로 또한 이어받으며 예수님이 그 동일한 권세의 주체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단지 도구가 아닌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명 자체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또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단지 미래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신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죽이신 생명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구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육체적 죽음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 같았다. 지금은 진짜 생명을 얻었다. 내 생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종말론적 심판자를 가리키며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성 입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자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과 사정을 아시기에 그 심판은 더욱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천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알지 못하신다. 그러나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심판이 참되고 확실함을 부활을 통해서 또한 증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능력의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세우셨다라는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날에 있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날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날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에 살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죽고 천국문 앞에서 섭니다. 많은 선행을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구원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한 오래된 병을 고치셨던 이 예수께서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도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심판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래된 병을 고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났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도 치유되게 하시고 종양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질병도 다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특별히 여종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고